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 깊고 깊은 비밀들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수없이 복음을 들어왔고 또 평생 동안 복음 안에서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복음의 참된 의미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언제나 살아 역사한다거나, 우리의 마음을 복되고 즐겁게 한다거나, 우리의 영혼을 하늘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일들은 그리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동안에 한계로 느껴왔었던 일들을 좀 넘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진행될수록 저는 제가 이것을 전하기에 너무나 부족하다 하는 사실을 절감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표현하는데 저는 너무나 연약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포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영광을 소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함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의 영광은 설교자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청중과 함께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청중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지 않고 회중들의 마음이 분산되어 있다면, 다른 일로 말미암아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집중하지 않는다면 말씀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평생 들었는데 또 들어야 하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칭찬하고 예쁘다고 해주면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짜증이 있습니까? 10번을 들으면 그 다음부터는 화가 납니까? 안 그렇잖아요? 100번을 들어도 여러분의 마음은 기뻐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칭찬하면 여러분이 어깨가 으쓱해지기 마련입니다. 10번을 들었으니까 다음부터는 말하지 마라, 짜증날 정도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없겠지만 있다면 그건 비정상일 겁니다. 왜 자기 자녀들을 칭찬하는 말이 10번을 들어도 100번을 들어도 1000번을 들어도 여러분에게 기쁨을 줄까요? 이유는 자녀들을 여러분이 깊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하여 난 40년 동안 들었다, 50년 동안 들었다, 평생 들었다, 짜증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마치 난파선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이 자기의 구원에 대하여 말하는 것처럼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난파선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체험, 이것은 그의 평생 동안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그는 감격적으로 생생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체험입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비극적인 사건이라서 우리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과거에 삼풍 백화점이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그 속에서 열흘 만에, 보름 만에 구조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경험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물론 요새는 이런 것들을 트라우마라는 말로 이렇게 다 포장을 해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 상처 때문에 참 그 이후에 삶이 불행하게 되었다, 이제 이러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현대는 상처라는 말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비극으로 몰아가는 이런 심리학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거를 상처라고 해서 그 후에 그 구원이 비극적인 것으로 그 사람의 인생에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은 여러분에게 비극입니까?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여러분에게 끝없이 상처를 주는 이러한 트라우마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었고 우리의 삶을 복되고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 속에 언제나 살아 역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감격과 이 은혜가 사라지고 있다면, 아니 지금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면 우리는 지금 심각하게 자신의 영적 상태를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이 구원이 여러분의 인생에 상처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비극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까? 요새는 이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이 심리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심리를 치료하고 너는 병들었어, 너는 병들었어, 너는 병들었어, 계속해서 이것을 주입하고 있어요. 큰 재난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병들었다는 이러한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등불을 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이 사람들을 비극으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구원을 기뻐하고 구원을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될까요?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앞으로 우리에게 이룰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 메시지를 여러분 기도하면서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연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고 이 엄청난 진리를 표현하는데 저의 지식이나 저의 입술은 너무나 연약하기 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역사하시고 성령의 교통 속에서 진리의 영광을 함께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이 세상에 빛이 비추었으나 이 세상은 이 빛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이 빛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존재는 요한복음 1장에서 굉장히 신비한 존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듯 서로 마주 보는 존재로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마주 보는 존재, 하나님과 마주 볼 수 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신비한 이유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마주보는 또 다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마주보는 또 다른 존재를 말씀이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 분이신 하나님과 마주볼 수 있는 또 다른 존재가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장은 이 존재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1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과 마주보는 말씀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과 마주보는 또 다른 말씀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분이라는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이 비밀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수없이 연구를 했는데 마침내 이 연구의 결과 나온 용어가 결론이 삼위일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각각 구별되는 분으로서 어떤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 분들을 각각의 독립된 하나님으로 말씀하지 않고 분명히 구별되는 분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삼위일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삼위일체를 알게 되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여기 때 위라고 부르는 것은 한문으로는 자리 위자입니다. 위치 할 때 위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헬라어 원어로는 이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 자체가 독립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삼위라고 하는 것은 세 휘포스타시스 독립적인 존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셋으로 분명히 구별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연 세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질 세계에서는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과거의 신학자들이 물질 세계 속에서 삼위일체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현상들이 있는가 찾아서 이것을 평생 동안 추적해 나아갔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자연계 속에는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표현할 수 있는 사물이나 현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의 신비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때 대학 때 4차원, 5차원 뭐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라기보다는 책을 한동안 많이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4차원을 설명하는데 XYZ 이것이 3차원이다. 이 XYZ 축에다가 시간축이라고 하는 것을 더한 것이 4차원이다. 이러면서 그림을 그려놓고 이 그림은 이 4차원을 다 표현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설명을 위한 것이다. 이러면서 막 X축이 어떻고 Y축이 어떻고 하면서 설명을 해요. 시간축이 어떻고. 제가 그거를 읽다가 나중에는 막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빙빙 돌고 그림을 수없이 들여다봤는데 그림을 본들 이해가 될까요? 그림을 본들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로 표현을 하든 어떤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든 이것이 하나님을 표현할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에는 신비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본 적도 없습니다. 자연 세계 속에서 아무리 찾아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삼위일체 우리는 왜 믿는가? 이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다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나면 성경의 비밀들이 비로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의 비밀을 알고 보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마주보는 존재로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창조되었다 하는 사실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하나님이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의논을 하셨고 결정한 것이 있다 하는 사실도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상의할 수 있는 서로 구별되는 인격적인 존재가 없다면 그렇다면 의논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혼잣말을 할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의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논으로 결정된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 사이에, 즉 성부와 말씀 사이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했던 구속의 언약입니다. 구속의 언약은 세밀한 부분들을 다 미리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약서를 잘 쓴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다 적어서 그것에 대한 정확한 결정 사항들을 미리 써놓는 것이죠. 이게 계약서가 잘 된 거예요. 계약서가 잘못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나중에 계약하고 실제로 해보니까 미비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서를 가지고 왔는데 계약서를 가지고는 지금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계약서는 잘못된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전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지하신다 하는 것과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서로 배치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이것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고 예정하셨다라고 말하거나 예정하신 것을 아셨다 말할 때 전후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두 개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으로서 역사 속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미리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것은 당신이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아시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미리 예정하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인간은 이 두 가지가 서로 배치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는 이 두 가지가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전지전능하심으로 창조와 창조 세계의 타락과 타락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일과 이 타락의 주역이 되었던 인간들, 그는 죄인이 되었는데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누구와 공유하셨느냐 하면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사이에 공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위하여 중보자를 세우고 그 중보자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중재하시되 죄값을 대신 담당하는 이 보증인이 되시기로 하신 겁니다. 보증인은 담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증인은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본인이 그 담보에 대하여 내가 이것을 담보로 제공한다 라고 스스로 서명 날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상당히 오래전입니다만은 은행에 볼일을 보러 갔어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가 하고 갔더니 저는 정상적으로 사례를 받고 세금을 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일을 진행하는데 쉽게 되지 않습니다. 일반 대기업체나 무슨 의사나 변호사들은 그냥 그 자격증만 가지고도 대출이 된다, 마이너스 통장 얼마까지 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친구 목사님 아들이 변호사인데 변호사 자격증 따자마자 마이너스 통장 얼마짜리 가서 변호사 자격증만 보이면은 당장 해준다는 거예요. 야, 이 목사님은 안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은행에서 저한테 얘기하기를 재산세 얼마 이상 내는 사람, 몇 사람 둘인가 이런 보증인을 세워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보증인을 세울 수가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재산세 5만 원 이상 이런 식의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누구한테 보증을 서달라고 하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하겠습니까? 친구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하겠습니까? 보증을 세울 수 없어서 결국 포기했습니다. 이 보증인은 어떤 자격을 가지는가? 담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재산세 5만 원 이상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이 사람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고 이 사람이 이 마이너스 통장에서 그게 대출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걸 해놓고 안 갚게 되면 누구한테 그 값을 대신 받아내려고 하는 겁니까? 보증인한테 대신 받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인은 담보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세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만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죄값이라고 하는 값을 치를 수 있는 담보 능력을 가진 분이 보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담보 능력을 가진 분은 인간 중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빚진 자예요. 모두 생명이라고 하는 값을 빚으로 가지고 있는 존재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연히 죽음에 이르는 존재인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 가운데에서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값을 치를 수 있는 담보 능력을 가진 존재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은 구원해야 되겠는데, 구원을 위하여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값을 본인이 치르지 못하니 누군가 이 죄값을 치러줘야 되는데 담보 능력을 가진 존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 능력을 갖고 누가 자발적으로 사인을 해주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보증인이 되겠다, 도장꽝 찍어서 이 서류를 줘야 되는데 누가 이 일을 해주겠습니까? 그 일을 성자께서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성자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담보 능력자로서 죄가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대신하여 죄값을 감당하는 이 일들이 창조 전에 결정이 된 겁니다. 이것이 구속의 언약입니다. 구속의 언약은 조금 더 자세하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무죄한 존재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되어야 인간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겁니다. 가령 여러분 보세요. 좀 개를 사랑하고 키우는 분들한테는 조금은 기분 나쁠 수 있는 문제지만, 가끔가다 그런 일이 있잖아요. 내가 개를 키우는데 이웃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어쨌든 이 개를 발로 차서 뭔가 개에게 손상을 입혔다. 그럴 때 값을 어떻게 치러야 될까요? 가끔씩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개는 나랑 5년 동안을 내가 키웠고, 우리는 우리의 아들 같은 존재다, 이러는 딸 같은 존재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개를 키우는 분들은 아들 같은 존재, 딸 같은 존재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값을 어떻게 치러줘야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민법에 그 재산 문제 배상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에 따라서 그거는 개값을 치러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 값을 치르는 게 아닙니다. 딸 값을 치르는 게 아닙니다. 무슨 값을 치러야 돼요? 개값을 치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1대1로 대응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아들같이 여긴다고 다른 사람도 아들로 여기는 거 아니거든요. 아들이 아닙니다. 딸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누가 그 값을 치러야 될까요? 인간의 죽음으로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처음 시행되는 이 자세한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일단 인간이 돼야지만 인간의 보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담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담보 능력 때문에 무죄한 분이 되어야만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무죄한 존재로 이 세상에 오시기로 하신 겁니다. 그리고 무죄한 존재로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하여 또 무엇이 필요했느냐 하면 부정모혈이라고 하는, 즉 남자와 여자로 인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방식은 무죄한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세상에 탄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하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믿어야만 그 일이 우리의 것이 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원치도 않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뭘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셨다 그러는데,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내용도 자세히 모릅니다. 그리고 인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내용을 자세하게 파악을 하고, 이 모든 일들은 나를 위한 것이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무조건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죄사함이 다 적용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죠. 이것이 보편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모두 다 감당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다 이미 죄를 해결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모든 인류는 과거에 아담이 지은 죄에 연연해하면서 그 죄 때문에 구원 못 받을까? 그럴 필요 없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게 보편구원론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가지고 좀 더 나가서 이제부터는 어떤 삶을 살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든 우상숭배 이방 종교를 믿든 다 구원을 똑같이 받는다. 왜? 십자가가 있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내용을 알고 내가 그 내용을 나의 것으로 내가 인정을 해야 내 것이 되게 하신 거예요. 알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정하신 이 영광스러운 구원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언제 정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창조 전에, 영원 전에 이 모든 일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실제로 시행하기 위한 시행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시행 계획을 우리는 구원의 계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계획이 실제로 역사 속에 하나하나 실현되어 나가는 것을 구속의 역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구속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지요. 구원의 계획이 있으면 이 계획에 따라서 구원의 역사가 실제로 하나하나 집행이 되는데, 요 때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역사는 그냥 내일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적절한 때가 있는데, 이 적절한 때 하나님께서 이 구원에 대한 모든 사실들을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이 일을 우리는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는 이렇게 성경책으로 모여서 우리들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계시는 오늘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리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을 역사 속에 단계별로 하나하나 실현시켜 나아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주관해 나아가시는데, 이 구원의 역사를 주관해 나아가시는 동안 하나님은 구원의 복음을 계시를 통하여 알려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아멘 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왜 요새 보험은 홈쇼핑 혹은 이 전화 이런 것들로 이 보험 드는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해피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전화를 받았더니 그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장호익 고객님이십니까? 예. 무슨 보험입니다. 예. 지금부터 제가 약관을 읽어드릴 건데 이 약관을 잘 듣고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녹음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라고 대답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예라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셔서 이 말씀과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는데 갑자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 우리 그걸 지금까지 하나도 예 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하나님의 빛이 어둠이 있게 되지 못하다. 예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고객님 대답을 참 잘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이 보험은 이제 발효가 될 겁니다. 이제 이러면서 전화가 이제 끊겼어요. 마음에는 내가 뭘 한 거지? 약관을 읽어줬는데 내가 뭐 한 거지? 여러분 내용도 모르고 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용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전에 제가 영국에 가서 운전하다가 렌트카를 빌려서 운전하다가 이 차를 어디다 들이받아가지고 찌그러졌는데 일주일 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수리비가 많이 나올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가서 영어로 설명을 어떻게 하나, 이거 큰일 났다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고민했는데 아는 목사님 그 보험 들지 않았습니까? 그래 들었죠. 보험 약관을 살펴보세요. 약관을 보니까요 글씨가 얼마나 작은지 이게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작아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이걸 놓고 이렇게 하면서 그 작은 글씨를 읽고 또 읽었는데 몇 시간을 씨름을 했어요. 모르는 용어들이 왜 그렇게 많이 나오고 글씨는 왜 그렇게 뭉개져 보이는지 몇 시간 씨름을 하다가 보니까 제가 슈퍼 카버리지라고 하는 그걸 들었더라고요. 슈퍼 카버리지가 뭐냐면은 다 커버해 준다 그 말입니다. 슈퍼 카버리지니까는 이게 굉장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제가 무조건 보험료를 잔뜩 넣어서 렌트 비용 비슷할 정도로 보험료를 넣어서 이 차를 렌트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슈퍼 커버리지 딱 보니까는 일부러 박치기 하는 거 시험을 해보지 않는 이상 다 커버해 준다 이거였어요. 할렐루야. 이게 그런 거네. 렌트 이제 차를 반납하러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 직원이 데이트 가려고 쫙 빼입고 이제 마감 시간 돼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차 내가 받아서 앞에 찌그러졌다 그랬더니
보험은 뭘 들었습니까? 이거 묻더라고. 그래서 슈퍼 카버리지 딱 그랬더니 나와서 차를 확인도 안 해요. 거기다가 사유를 쓰세요 그러더라고. 사유를 간단하게 영어로 지나가다가 부딪혔음 그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딱 봤더니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우와. 그래가지고 제가 한시름 놓고 온 겁니다. 이거 귀국을 해도 나중에 추심될 수 있다 그러네요. 예, 이게 제대로 처리가 안 됐으면. 그래가지고 귀국한 다음에 걱정을 했습니다. 혹시 뭐가 잘못돼가지고 추심되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추심 안 되고 지금까지 안 하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슈퍼 카브리지예요.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사인을 해야 돼. 내용을 알고. 너는 처음 그 보험 들 때 내용도 모르고 그냥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일단 보험을 좀 충분히 들자. 뭐 그렇게 해서 사인을 했는데 나중에 제가 공부를 톡톡히 한 겁니다. 보험 용어이며 뭐며 막 정말 외국에 나가서 나 그렇게까지 열심히 공부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든 사실들이 언제 이미 다 결정되었다고요? 창조 전에. 그리고 그 정해진 일들을 역사 속에 하나하나 시행을 하시고 우리에게 계시로서 알려주셨는데 그 계시에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겠다. 메시아는 동정녀 탄생이다.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다. 계속해서 예언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어느 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분이 탄생하신 거예요. 모든 것은 이미 창조 전에 정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보 능력을 가진 인간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육신을 입고 무죄한 상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담보 능력을 가지신 인간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분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값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이것이 보증인 중개자, 중보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말씀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럴 때 이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이미 창조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죄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성자의 자발적인 헌신이 있었고 그 성자를 통해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모든 구원의 방법들이 세밀하게 결정이 되었고 그 결정된 대로 역사 속에 하나님은 그 사실들을 알려주셨고 그 알리신 바 대로 마침내 말씀이신 이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태초에 아버지와 약속한 그 일들을 지상에 와서 그의 생애를 통해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해 내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들을 알고 그 사실들을 나를 위한 것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 구원을 내 것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그냥 단순한 한마디가 아니라
이렇게 창조 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과 성자의 자발적인 헌신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으로 받아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